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 24절기 가운데 춘분절기가 지났죠. 춘분은 지구의 적도 경계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황도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춘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 봄에 해당하는 절기는 6개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되는데요. 춘분절기가 4번째인데도 아직 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봄 기운을 느낄만 하다가도 밤과 아침에는 그 쌀쌀함이 여전했죠. 시내에 갔다가 이렇게 어느 집에 담장 밖으로 나온 목련나무를 보니까 그 목련 꽃봉오리가 불룩하게 불러 있는 모습도 보았고, 들판길을 지날 때 이렇게 보니까 쑥의 새순이 머리를 내민 것도 보여서 이제 다른 새싹들도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새벽에 보니까 눈이 쌓인 것을 보았고, 날이 밝고 나서 보니까 저 먼 산들에 또 다시 하얗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봄 기운을 기대했는데요. 쌓인 눈을 보니까 괜히 이렇게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춘삼월에 봄눈 녹듯 한다. 이 말 그대로 해가 뜨니까 눈이 스르르 녹아져 버렸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과학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인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답했어요. 물이 됩니다. 그러면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눈이 녹으면 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그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봄이 된다. 어떤가요? 과학 문제의 답으로는 틀렸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답이죠. 겨울이 빨리 가고 봄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기대만큼 잘 안 되는 것은 이 겨울과 봄이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와 세상도 겨울과 봄이 계속 반복되면서 밀당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체감하기엔 춥고 어두운 겨울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그리고 따뜻한 봄은 왜 이렇게 아직 안 오고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계절의 밀당 못지않게 우리 인간 세상도 치열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정의와 불의가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 권력자들과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은 마치 만년설과 빙하처럼 그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음과 같은 그들을 깨뜨리는 바늘이 되셨고요. 눈과 얼음에 갇힌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봄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봄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봄처럼 오셔서 죄와 절망으로 얼음이 되어버린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얼음과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날들이 따사롭고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역은요, 길고 긴 겨울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식민지 지역이었고 헤롯 일가의 분봉왕들이 권력을 가졌으며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백성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 가운데 지냈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고 엄혹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기에 속히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왔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곳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겨울 왕국과 같은 예루살렘이 구원의 봄이신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반겼을지 몰라도 권력자들은 적대감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라니요? 조금만 상상해도 그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어째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행렬 장면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대사이고 황제를 대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빌라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서쪽 해변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혹시 모를 소요를 대비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몇 주간 주둔하곤 했습니다. 빌라도를 호위하여 성으로 들어오는 로마 제국의 군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군대답게 말을 탄 기병들과 창을 든 보병들이 줄을 맞춰서 행진하듯 들어왔습니다. 가죽 갑옷을 입었고요. 또 투구를 쓰고 멋지게 장식된 깃발들을 휘날리고 깃대 위에는 황금 독수리 형상이 번쩍입니다. 군대가 행군하면서 군화소리, 말들의 숨소리와 발굽소리, 둥둥거리는 북소리 등이 들리면서 제국의 힘과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절부터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주님, 구원자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행진은 어떤 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군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빌라도와 함께 들어오는 로마 군대의 행진은 유대인들을 점령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상상했을까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로마 군대를 몰아낼 힘 있는 메시아, 말을 타고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매우 초라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성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들은 장면마다 대충 찍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출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배우들 분장, 동작, 대사, 표정, 그리고 소품, 음악 모든 부분을 의도한 대로 준비하고 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1초 찍는 장면이라도 그게 아무렇게나 찍힌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처럼 나귀 새끼를 준비시킨 것은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탈고 들어갈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귀를 타셔야 했어요. 어째서 나귀를 준비시켰을까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에 나온 예언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로마 제국은 식민지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로마 군대를 행진하게 하여서 누구도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힘을 과시했습니다. 마치 나라마다 그 무기와 군대들을 다 열병을 하잖아요. 그렇죠?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군사력을 과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함부로 대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암시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세요? 공의롭고 겸손한 왕이시기에 그런 말과 무기를 든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나귀, 힘없는 나귀, 그 나귀를 타셔야 했습니다. 왜냐? 나귀는 온순함과 겸손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왕은 힘을 자랑하는,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힘을 드러내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병거와 말과 활이 필요 없어요.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땅끝까지 비폭력,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체포당하실 때 칼을 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군대처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키면서 무한 반복하다가 온 세상이 죽음의 땅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국 군대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과 위엄을 자랑하는 제국의 군대 행렬에서 벗어나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 여기서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눈이 갑니다. 지난주 새벽 묵상에서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매여 있는 나귀의 새끼가 이후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여겨집니다. 빠르고 힘있게 보이는 말이 아니라 느리지만 겸손하고 우직한 나귀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어울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도, 예수님의 분위기, 예수님의 방향, 이 의도를 따라가는 길들여진 나귀여야 된다는 거죠. 제멋대로 날뛰고 야생마처럼 날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길들여지고 겸손하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어려서 매여 있지만 예수님께 길들여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는 자신의 매임을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풀어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뭐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풀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묶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묶입니다. 죄와 상처들이 나를 묶어둡니다. 성공을 향한 야망과 욕망에 매입니다. 두려움과 무지함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헛된 꿈과 거짓자에 미혹되어 매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묶여있는 것조차 모른 채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합니다, 바랍니다 해도 나를 묶은 것들을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를 풀어 이끌고 가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로 정하면 말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나귀가 되어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좌우하려는, 사용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신앙을 주도하시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삶이 주님이 쓰시도록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주도권을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쓰임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폈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다음 성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나아가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각자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줍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귀인을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고대에 그랬대요. 왕이나 아주 귀족이나 아주 높은 사람이 들어올 때 겉옷을 깔았다고 하고요. 길에 펴놓은 나뭇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바로 전주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죠. 이때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환호 소리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왕을 향한 칭송의 소리입니다. 미리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찬송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며 힘껏 목소리를 높여 환호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환호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참 익숙한 구호죠. 이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말이 그런 환호가 되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은 초막절 의식에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송했다. 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호산나를 외친 것은 나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환호는 어찌 보면 이중적이에요. 지금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들떠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며칠 후에는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환호일지 아니면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한 대리자로 생각하는 그런 환호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변덕스러운 군중이 있고 완악한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돌아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빙빙 돌다가 그 주변에서 사역하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인가요? 누가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만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긍정적인 이유들보다 부정적인 이유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 위험한 곳일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 귀찮고 힘들고 번거로운 그 나의 예루살렘을 돌아서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겨울 다음에는 봄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곳을 계속 겨울 상태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둡고 추운 세상에 빛과 열기를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아직도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봄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봄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굴림하고 힘으로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주어진 멍에를 메고 섬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호산나 부르며 구원의 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